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 찬양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로 이끄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에 주님 존전에서 임재 안에서 눈을 들며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농부이신 아버지 손길 안에서 잘 자라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3절 4절 다시 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알아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또한 내 아버지 내가 왕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자손이 감사사를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삶을 나누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에 위기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가운데 기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절로 이 모든 일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하면서 태만하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였듯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해서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높은 곳에서 내던져서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죽을 인생이 아니야. 나는 영생, 부활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을 함부로 내던지거나 또한 방치해 두는 일,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굳게 믿고 우리로서 마땅한 도리를 언제 어디서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삶 그리고 모르드게의 삶, 이 두 사람 사이에 나누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결단,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공고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이들이 전부 한데 모여서 제비를 뽑고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 왕의 우편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제국 전체에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본문 제일 끝에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만은 왕과 함께 앉아서 술 마시고 있을 그때 수산성은 아주 어지럽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무질서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길가로 나갔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대성통곡하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말이죠. 모르드게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을 때 모르드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온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였습니다. 이대로 있어서야 나는 안 되겠다.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들어 누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는 이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유다인이지만 유다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 성문 앞에까지 와서 모르드게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왕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 모든 것들을 알리는 겁니다. 아, 이렇구나.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평상시와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후가 매우 근심했습니다. 뭔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서 왜 베옷을 입었나요? 이것을 벗으세요.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 같으면 이게 한번 그냥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오빠죠. 아버지로 모시고 산 겁니다. 그 아버지가 평소에 이랬던 적이 또 있겠습니까? 또 이랬던 적이 있었다 하면 그거 기억을 하죠. 그 슬하에서 자랐는데 말이죠. 아, 이건 보통 지금 뭔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왕후로서 모르드게가 이런 복장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길가에서 더군다나 이러고 있다. 그건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직감으로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옷을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지금 이게 어쩐 일인가요? 이거 질문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질문해야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다 판단하죠. 소식을 듣고는 야, 무슨 일이래? 야, 그것도 안 물어보고 오면 어떡하냐? 얼른 가서 무슨 일인지 먼저 알아보고 이 옷 이거 함께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인지 얼른 알아보고 그렇게 와라. 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런데 그냥 물어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옷만 갖다 주면서 얼른 갈아입으라고 하죠. 일방적인 지시를 할 뿐 아니겠습니까? 아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창피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시나? 나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이 알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면 나와의 관계,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왜 길가에 와서 왜 이러시나? 집 안에서 하시지. 뭐 이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외톨이가 됐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혼자 있게끔 만드는 게 외톨이인데 그런 의미에서 외톨이가 아니라 스스로 담을 쌓고 산 사람이죠. 스스로 외톨이가 된 거죠. 스스로 고립이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너무 복에 겨워서.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나 역사서에서 성경을 읽을 때 동화,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는 거죠. 너무 편하지 않습니다. 왕후로서 얼마나 안정됩니까? 왕궁에서는 1년의 절반 정도를 우리 서두에 잔치를 벌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왕후로서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옷이 또 얼마나 대단한 옷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머리 단장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날마다 시녀가 와서 옷 입혀주지, 씻겨주지, 화장해주지.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한가 보다. 착각도 유근수죠. 이 세상은 다 나처럼 승승장구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내 이웃들 앞에 내 스스로 고립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큰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모르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도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도 또 뭐 잘 사는 계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인 사람도 있고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책임을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든 이들은 그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편안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형편만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파야죠. 이 사회나 이 시대에 자기와 같지 않은 그런 사람, 이 시대의 아픔을 몰라서야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왕비로 살아가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왕으로서 그 위치를 감당하겠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스더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칭찬할 만한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찬송가 가사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손 못자국을 만져야 우리가 그 삶을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못 박힌 손, 우리 위하여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모르고서 어떻게 나 혼자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그런 영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려면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기에 많은 이들의 미움을 받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셨던 그 삶을 모른다면, 그리고 그 뒤를 좇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게 찬송가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에스더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공문이 내려가서 이 수산성이 지금 어떤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지,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아버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왜 이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 동족의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전부 자기 성전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좋은 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좋은 면 그 배후에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고 눈물 흐르고 있고 얼마나 위기가 있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왕궁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세속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모르드게와 대화를 나눈 것이 그냥 옷 갈아입히고자 했던 것. 이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문제, 위기,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내가 편하니 모두들 편안하다. 그 정도에 지금 지나지 않고 있는. 두 번째 만난 것은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는 겁니다. 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닥이 드디어 이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했을 때 하닥이 가지고 온 것은 모르드게가 전달한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말로 전해 들은 겁니다. 하만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이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 액수까지 다 말하는 겁니다.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거 제대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에 물증도 주는 겁니다. 어명이 지금 어떻게 조서로 해서 수상궁에 전체에 퍼졌는지, 그 공고, 광고 전단지 이런 것을 증명으로 해서 에스더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이제는 어이쿠 큰일 났구나 하면서 할 것 같았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거 거절입니까? 승낙입니까? 거절한 거죠. 지금 전달받아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몰라서 옷을 갈아입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몰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다 전달받고 물증으로 우리를 죽이라 하는 전단지까지 다 본 이상 알면서도 이러고 있다. 그럼 이게 신앙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합니까? 이거는 결코 아닌 거죠. 자기가 두려운 겁니다. 자기 몸을 지금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왕에게 그렇다고 지금 나보고 뭐라고 지금 하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그거는 죽는 것이다. 왕이 오라 그래야 나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이 나라의 법이다. 거절하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은 적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인 거죠. 커피 한 잔이라도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걱정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일 동안 전화 통화 한번 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제야 알겠네. 그 얘기인 거죠. 심상치 않았다 하는 거 이제야 느끼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통화라도 했던 그런 관계인데 30일 동안 얘기 안 했다. 아, 이래서 30일 동안 나를 외면했구나. 내가 지금 어떤 민족 그거인지 부부 사이는 알 거 아닙니까? 미안해서라도 또 괘씸해서라도 지금 에스더를 만나지 않은 지 30일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위기를 감지한 거죠. 아, 그렇구나. 무슨 상황인지, 왕과 자기 사이도 어떠한지 이거를 지금 눈치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없다. 지금 거절한 겁니다. 이런 신앙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위태한 신앙이죠.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고 어떻게든 뭐 잘 되겠지. 나는 안전해야지.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의 에스더의 모습이죠. 그때 모르드게가 저 유명한 말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런 모습을 13절,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나는 다 멸망할 거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게 서로 동지가 되는 거죠. 함께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 혼자 홀로 목숨을 건질겠다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그런 신앙, 혼자 고립되어 있는 신앙, 아무것도 모르고 어둡고 위기, 눈물 나는 그런 것은 모른 척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평안하면 다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신앙 가지고서는 그게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말하겠느냐. 어떻게 부활 절기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뜨끔한 겁니다. 여기에 허물어지고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에스더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변화된 거죠. 이 변화가 있기까지 모르드게의 엄청난 권면이죠. 엄청난 격려인 거죠. 너와 나는 이러다가는 죽는다. 너와 나는 특권을 얻고 있고 너와 나는 지금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민족의 위기,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이 사회의 지금 어두움, 이 사회의 아픈 부분,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우리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격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중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밤낮으로 금식해 주소서. 이 중보 기도가 있는 가운데 에스더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가운데 그 자체가 뭔가 해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하나하나 문제는 해결이 돼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귀하신 여러분, 오늘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인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중심에는 동화되는 겁니다. 내 삶의 안락함 가운데만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아픔 외면하는 겁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약속받았으니 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신앙인답게 예수 그리스도 손에 못자국을 만지면서 나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주 격려하고 있는 거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같은 일꾼이고 너와 나는 혜성교회의 귀한 신앙인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때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 아니냐.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 혜성교회 귀한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의 외진 곳에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발걸음처럼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살아나갈 때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하나 나의 아픔, 우리의 눈물,
이 사회의 눈물까지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들의 아픔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한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더불어 깨어나라고 격려하면서 서로 돌봐주면서 서로 안 된다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외톨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의 외진 부분하고 외진 부분에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립되면 안 되는 겁니다. 혜성교회가 여기가 천국이니 하면서 우리 스스로 고립시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신앙 잘하고 있으니 그렇게 고립시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아픔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훌륭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왕궁에 살아가면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 다 닮아가 버리고 거기 똑같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 안에 머물러 태만해져 버린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후손 가운데 에스더도 그와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승승장구 승진하고 높아지고 높아져서 왕후의 자리까지 갔는데 그만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눈물 한 방울 없이 나처럼 살아가겠거니 나처럼 왕궁과 같은 이런 곳에서 살아가겠거니 모두들 행복하겠거니 이것만 알면서 한쪽 눈을 감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에스더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가 있어서 에스더가 깨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깨우고 서로 당기고 또 밀어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서로 아픈 부분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가슴 졸이는 일이 있다면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아픔, 이 사회의 눈물, 그리고 눈물 마를 날 없는 인생들, 처지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저희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그러한 역량, 그 정도 선에서 에스더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든지 나아가서 저희 모두 두 눈을 뜬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 되어 하나님께서 불임절의 잔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 모두가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의 일, 또 저희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이 나라의 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강구해야 될 일을 죽으면 죽으리라 진실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강구할 때 저희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권면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 구역의 삶이 또 재직회 각 부서의 삶이 우리 혜성교회가 이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공동체, 행동하는 공동체, 예배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또 살아있는 산 제사로서의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실천의 공동체, 체험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영광 돌리고 영광 얻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